오늘 의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00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 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릇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회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막 안에 대한 과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의 기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아니라 그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고요. 성막 안을 밖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어떤 것들이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서 12월 말이면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금, 은, 노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 은, 노시 많다. 이 금은, 노시 어떻게 많았는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놋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가 이 일을 담당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은 성막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친 거기 때문에 장막. 그런데 장막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은 성막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곳이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도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증거막이라고 한 것은 그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또 증거궤가 있었는데,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증거를 삼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그 안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집을 짓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성막을 만들어서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 성막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증거막 안에는 그 안에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쓸 재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 이다말만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 넷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 넷 중에서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물목을 계산하고 금이 몇 개인지 은이 몇 개인지 놋이 몇 개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이다말은 원래 하는 일이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아들들도 모두 제사장인데 나를 회개시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는 목사고 목사 일을 하지 말고 회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다말은 기쁘게 그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형제 중에 셋은 제사장 일을 하였고 이다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가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4장 28절에 보면은 게르손 레위 지파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게르손이 레위 지파에 속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이 희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무슨 일이냐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성막에 물품을 게르손이 자손이 같이 일을 하였는데 이다말이 그것을 감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33절에 보면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것을 모두 감독하였다. 이다말이. 그 다음에 민수기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모두를 관리하고 소, 수레 이런 것들을 모두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이다말이 감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부와 맞도록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이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은 지금 말하면은 장인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 디자인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잘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대로 불살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있죠. 물론 가족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면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재능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학교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어느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찬양, 어떤 사람은 요리, 어떤 사람 각자 분야에서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와 같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부살렐은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3절에 보면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부살렐과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와 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막을 완성하는데 모두 함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죠. 근데 이때에는 무게로 단위를 정하였습니다. 이게 세겔은 가장 가벼운 단위, 가볍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한 달란트는 무게가 33.2kg입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한 세겔에 11.4g이라면 아주 가벼운 거겠죠.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금의 무게가 1톤, 1000kg, 1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사용하였을까? 성막 안에 금초대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천사의 그 손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요. 금으로 모든 것을 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kg, 1톤을 여기에다 다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톤이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다음 주에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계산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 순수한 금입니다. 순수한 금의 무게가 1톤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이와 같이 금으로 금촛대 이런 금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5절에 보면은 계수된 흰송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금은 보았고요. 은 100달란트와 1.7775세겔 1775세겔은 달란트와 세겔로 했을 때 은의 무게가 3440kg이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은이 더 많다. 3.4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은을 세겔로의 한 배가 곧 반세겔을 다 내게 합니다. 그 양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은이 있습니다. 금이 더 많으면 좋고 은은 조금만 내면 좋은데 이와 같이 양의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보면은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은을 100개를 부어가지고 만들다.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기둥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침을 은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금, 밑에는 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만들었다. 받침을 34kg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동을 하죠. 모래에다가 기둥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기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침대가 튼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받침대를 은으로 만들었는데 100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를 가지고 다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빼서 다시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무게가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텐트식의 성막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8절에 보면은 1775세겔로 아까 100달란트는 사용되었습니다.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머리를 은으로 받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둥 머리도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름대를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쓰러지지 않도록 가름대를
만들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가름대 고리를 만들었고 가름대를 만들고 기둥 위에도 이와 같이 은으로 만들었다. 위에는 가볍게 밑에는 단단하게 무겁게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9절에 보면은 드린 놋은 금, 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놋은 철을 얘기합니다. 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놋을 보겠습니다. 놋의 무게는 2400kg, 2.4톤 정도. 이 모든 것을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트럭도 아니고 어떻게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 이 큰 성막의 재료들을 들고 갔을지. 출애굽기 38장 30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희망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금은 이렇게 이런 금을 그리고 은은 이렇게 만들었죠. 그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했는데 그 밖에 보면은 놋으로 이와 같이 고정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놋을 가지고 고정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 안에 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건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텅 비었다면은 볼품이 그 예배에 자리에 나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겉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단도 놋으로 다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 제단도 놋으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38장 31절에 보면은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회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 있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성막에 이렇게 고정시킨 말뚝들 그리고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뜰을 말뚝으로 막기 위해서 놋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텐트를 쳐보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치고 그 위에 덮개를 덮죠. 왜냐하면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어서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세하게 만든 것을 이다말이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가정부부 불이 괜찮아 교회에 불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면은 곤란해. 가정에는 비상금도 많이 숨겨놨을지 모릅니다. 남편의 생일 아니면 아내의 생일 때 비상금을 가지고 정성껏 선물을 하면은 아주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일론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회계하는 집사님들이 철저히 관리하시는 회계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친 것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명하게 잘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다 말이죠.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일들, 물품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잘 하여서 함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하면서 레위 지파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옷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질서가 있는 교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됐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다가 금방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섬기며 더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고 돈을 내서 건물을 짓자 이것이 아니라 성막은 곧 하나님의 나라, 성막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들어갈 그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막을 완성하였는데 뜻밖의 구체적으로 금이 얼마인지 은이 얼마인지 요시 얼마인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잘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물질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될 줄 믿고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개를 맡으신 분들, 또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 모두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막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